오늘 말씀 잠언 18장 20절, 14절, 16절 말씀 같은 목소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리니와 심령을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예쁜 것이 잘 나누시겠습니다. 얼굴을 배우니 예수님같이 보입니다. 오늘 지혜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지혜로 오셔서 저희가 이게 지식인지 지혜인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지식은 그동안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지혜는 지식하고 달라서 일단 지혜는 전도 7장 14절 8장 6절에 시기를 먼저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시기와 곤고의 시기를 왔다 갔다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 뜻은 왜 그러냐면 사람의 스스로, 인간의 스스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저희는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시기보다 판단부터 많이 했어요. 판단부터 하게 되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일단 어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안 지킨 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예수님 길을 쫓아야 되는데, 진리의 길을. 근데 판단부터 하게 되면 이미 어그러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시면 이전 일과 애청 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새 일이 나타난다고 하셔서 일단 판단부터 하게 되면 이전 일과 애청 일이 꼭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고 또 그걸 근거로 해갖고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새 일이 나타나는 그걸 방해하고 해방하는 경우가 돼서 새 일이 안 나타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시기부터 분별하면 시기도 형통의 시기 때 판단이 다르고 공고 때 또 판단이 다릅니다. 그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공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그 하나님께서는 낮출 때 기뻐하시고 또 공고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일 때 의를 내려주셔서 온유케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일에 보면 뭐 잘 될 때가 있고 호경기, 불경기, 어느 때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도 환경과 주위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통 때는 가만히 누웠어도 잘 돼요. 누웠어도. 근데 공고 때는 뛰어다녀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분별하셔야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그 큰 일을 하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지혜롭게 하면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로도 뭘 기쁘게 하라. 마음을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가 막 인정 안 해줘도 내가 하는 일에 막 재미있는 경우도 있죠. 그게 다 지혜롭게 하셔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없게 하시려면 지혜롭게 안 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려면 항상 시기를 분별해가지고 그 형통이다 할 때는 하나님이 섬길 때를 주셨구나 해갖고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막 공고 때는 일을 하면 일을 저지릅니다. 공고 때는 묵시를 해야 돼요. 성경 쓰기를 하세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쓰세요. 그러면 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면 범사에 뭘 내려주시리라. 총명. 공고 때는 쉽게 말해서 공고 때는 손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형통 때는 남에게 도움이 될 일에 참여를 하든지 뭘 만들든지 음식을 하든지 뭘 만들든지 아무튼 섬기기 위한 걸 하면 그게 재밌습니다. 순간이.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형통 때, 공고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지식이죠. 이걸 계속 습관을 가져야 돼요. 훈련을 필요합니다. 전도 10장 6절에 지혜는 무딘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그러니까 지혜는 매일 필요해요. 지식은 한 번 알면 끝나는데, 그래서 지혜는
늘 시기를 줘서 또 어느 때는 뭐 형통이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공고가 막 오전부터 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민하게 체크하시고 일단 뭔가 형통하다.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좀 나은 게 많다 판단되면 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구나 해가지고 섬기는 표현을 해야 나중에 공고가 짧아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 때 섬기는 걸 안 하고 막 자기를 막 높이니까 나중에 공고가 심해지는 거야. 형통 때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공고가 길고 크고 넓게끔 되는 거고 형통 때 빨리 낮추면 다음에 공고가 짧아지는 거예요. 또 공고가 지금 억수로 센 사람은 지금 잘 적용하셔야 묵상해야 나중에 형통이 커지게끔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군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면 매세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 보세요. 다 재밌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싫다 하면 성공 못합니다. 근데 재밌게 하시려면 반드시 시기를 주자 판단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습관을 가지면 재밌고 그리고 인덕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인덕도 생겨요. 사람을 얻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났죠. 처음에는 친구가 됐는데 시간이 가면 왼수 어떤 사람은 참 금방 그 친화력이 강해져서 인집력이 강해져서 금방 친구가 되는데 잠시 후 원수가 되는 경우는 이거 거꾸로 해서 그래요. 형통 때 맨 자기를 자랑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공고 때 삐지고 입이 나발 때까지 나오고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친구가 좀 있으면 왼수 되게 대충 알아. 근데 형통 때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고 자기를 낮추고 공고 때는 그냥 삐지지 않고 그걸 온유하고 하려면 인덕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게끔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사람 어떤 보면 뒷꼭지를 보면 막 귀하게 느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형통 때 낮추기를 잘하니까 귀티가 뒷꼭지만 봐도 귀티가 흘러나. 어떤 사람은 천티가 나. 앞은 화려하게 입었는데 뒤에는 그 천티가 나. 그게 바로 거꾸로 해서 그래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 그 앞에 분 뒷꼭지를 보세요. 그 귀티가 납니까 안 나지? 안 볼란 말 괜히 하는 말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과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귀하게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귀중히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이걸 잘 쫓으면 다 귀티가 나셔서 모든 일에 성공하시고 인덕도 더 갈수록 나이 들수록 인덕이 더 많으시고 하나님만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귀중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해서는 안 돼. 이 지혜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 때 낮추는 것도 신명기 30장에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걸음에 있으며 그러니까 가장 그 적용은 언어부터 하는 거예요. 말부터. 속은 어떻든 말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어서 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힘들고 속상한 일 많이 당하셔도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언어거든요. 똑같은 걸 내가 눈으로 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똑같은 걸 내가 느껴요. 그런데 그 보고 듣고 느끼는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순간 살고 어떻게 말하면 그냥 죽고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꿀 같고 송구 같고 마음이 달고 뼈에 달고 좋은 상감 을을 쫓는 말을 해야 분위기가 삽니다. 가장 첫 번째 그 용서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관용 가장 쉽게 괜찮다. 누가 실수를 늦게 와서 죄송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늦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늘 관용을 베푸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용서를 심으면 뭘 거두죠? 용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로마서 9장 8절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안 좋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간다. 옛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아무튼 안 좋은 것은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뒤에 빨리 지내보려면 그동안 배웠던 무슨 기도, 전하는 기도, 근심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그렇게 빨리 해서 새 사람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헤아리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위로하고 헤아리면 되고 그 다음에 빌립 3장 1절이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큰 일, 작은 일에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하늘에 뭘 쌓는 일을 내가 참여한다.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이런 표현을 항상 하셔야
꿀성의 마음에 달고 빼야 분위기가 사겠군요. 이거. 조심할 것은 반드시 지나간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나간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이전에 그 기분 나쁜 일을 꼭 얘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드러나는 남의 험담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불? 지옥불에 생애받기가 불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잘해가지고 분위기가 살 수도 있고 한마디 잘못해서 분위기가 죽는 경우는 의를 쫓는 말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살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분위기가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덕이고 꿀송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오늘 잠언 18장 2절에 보시면은 저희는 말씀을 하실 때는 듣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미암아 열매로 불에 배부르게 하냐. 주는 것도 없네. 말 한마디 했더니 상대방이 배부르다면 좋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걸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뭔 말을 하면 뭘 해도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거꾸로 뭘 해도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집에서 밥상 차렸는데 아저씨 보고 밥 먹어 했더니 안 먹는다고 보지도 않고 안 먹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 만날 때는 어때요? 그 지병입사님 아저씨가 자기 밥 먹으면 뭐라고 그래? 좋다고 그냥 안 보고도 좋다고 해. 끝났죠? 어떠든 그게 뭔가 보면 평소 때 이런 과제가 말씀을 하실 때는 씨를 던지는 말도 있고 열매를 던지는 말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성경에는 무슨 말을 하실 때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뭘 맺는 열매. 이게 말씀을 하실 때는 씨를 던지는 말과 하지 말고 열매를 던지는 말을 하셔야 하나님이 입술에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든지 평강할지라 평강을 머리라 고친대요. 이게 말은 두 개가 있다. 씨를 던지는 표현이 있고 열매를 던지는 표현이 있는데 대체 씨와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뭘 받고 권능을 받은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이 된대요. 근데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열매 몇 개? 사랑 9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은 무슨 열매? 제사장, 오래 참, 오자영은 선지자, 충원절언 왕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이 9가지 내용이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보실 때, 야, 집사님 성경을 열심히 보더만.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받은 얼굴을 본 것 같아. 좋죠, 분위기가. 열매죠, 항상. 성령의 9가지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 거죠. 또 집사님이 늦게 와서, 집사님이 늦게 와서 오래 참으면서 오늘 숙제를 했더니 너무나 좋네. 늦게 와서 지금 미안한 상황인데 오래 참하고 뭐 했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래. 숙제했다고 오래 참고. 우리 성도들은 누가 늦게 와도 삐지지 않잖아요. 뭔 입고 있니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오래 참아가지고 오늘 그냥 참미자들이 숙제 다 했다고 그렇게. 참미자들은 그 다음에 쓰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얼굴이 진짜 예수님같이 아주 자비롭고 그냥 인덕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왜 그래? 병들어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병가 봐. 나는 엠마님 보면 알거든. 홍채를 보면 알고. 절대 그런 말 말고. 또 잘했든 못했든 열심히 뭔가 준비를 하면 저렇게 남을 섬기려고 저렇게 섬기는 모습 보니까 내가 힘을 얻는다. 충성하는 몸. 참 말이 없으면 말수가죠. 그러면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유. 그 다음에 맺고 끊는 게 분명히 그러면 참 절제를 해서 참 그냥 군인같이 그냥 아무튼 옳고 그러면 딱 이렇게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늘 긍정적이다. 양선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무슨 말 해도 늘 분위기를 화평케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 집사님이 없으면 강력하게 기둥이 없는 교회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아무튼 대충 제가 인용을 잘못하더라도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꼭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면 듣는 사람하고 배부르게 하고 주는 것 없이 배부르고 그 다음에 만족해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씨와 열매를 또 구분하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려다. 종로라. 이 섬기는 표현은 마치 종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하는 표현이 바로 열매예요. 열매의 쓰임새는 딱 두 가지죠. 이사야 55장 8절 11절에 보면 열매를 맺을 때 먹는 자에게는 뭐가? 양식이요,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 그러니까 무슨 집에서 표현하실 때 마치 종이 주인에게 표현하려면 예전 또 식사 준비를, 밥을 다 차렸어요. 그래서 오셔서 드세요 하면, 만약에 그렇게 오셔서 드세요 했다면 누가 누구를 위해 대접하는 상황이에요? 종이? 주인. 그러면 뭔가 준비가 돼야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먹으면 양식이고 싸가지고 하면 뭐고? 종자.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종이 누구를 대접하듯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언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시고 싶은 것을 충분히 드시고 오늘 충분히 했으니까 종자 싸가지고 가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입장을 바꿔보면 좋죠. 배부르고 만족하고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는. 근데 시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누구에게? 아이고 목마른데 이 집은 물도 안 주네. 물도 안 먹고 살아요. 뭐 이렇게 해봐. 그럼 지금 뭐 달라는 거야? 물 달라. 누가 누구에게? 종에게. 그러니까 상황이 뭐가 준비가 없다고 지금 해달라고. 뭘 받으려고? 섬기며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면 뭘 던지는 거고? 시. 근데 섬기는 표현을 하는 것은 뭘 던지는 거고? 열매. 열매가 있으면 먹는 자에게 양식,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섬기는 표현을 하려면 섬길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뭘 이렇게 차도 홍차, 녹차, 뭐 쌍마차, 차차차 딱 해갖고, 집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호박죽 좋아하신다더만 내가 메밀죽도 준비했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상황이 마치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 하여금 뭐 하고? 배부르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섬김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준다는 것, 받는 자는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무슨 말씀을 줬노? 진리 줬노? 주는 자는 의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목과 입 맞추고 10편 85편 화평. 그래서 평소 때 이런 말이가 대화를 하실 때는 집안 식구에게 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뭘 준비해도 당신이 떡을 좋아했다는데 인절미도 있고 개떡, 쑥떡, 떡떡떡 준비했으니까 드세요. 라면도 너구리 라면, 뭐 무슨 라면 막 이렇게 라면 끓여와 뭐 이러면 뭐 던지는 거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게 라면, 뭔 라면 이렇게 있다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을 해서 본인이 열매를 던지는 어떤 상황으로 말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은 양식으로 먹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는 의는 목과 입 맞추고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집안이 늘 분위기가 항상. 그리고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하나님은 뭘 원하신대요? 열매를 보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도 열매가 있고 씨가 있는데 딱 나눈다면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말하는 것은 열매 있는 표현이고,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것 같이 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갖고 오라면 뭐 던지는 거고. 그래서 열매 맺는 말을 많이 해야 분위기가 살게끔 돼 있어요. 항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내용을 인용해 갖고 말을 많이 하세요. 얼굴을 보니까 집사님 참여자들이 얼굴이 그냥 예수님 사랑을 받더만 얼굴이 환하네요. 특히 마음의 죄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증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편 138절에 관계된 것을 아니에요. 근데 관계된 것이 완전되면 바라는 것들이 뭐가 나타나요? 실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좋아요.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근데 내가 육신이 있잖아. 현실이 그게 그대로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무슨 죄? 마음의 죄. 그래서 마음의 지혜는 예전에도 아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영과 혼과 몸이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영혼은 잠언 20장 7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고 몸은 고린도 3장 9절로 16절에 성령이 가지는 뭐고? 성전.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이렇게 힘드시다면 목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정 관리. 왜냐면 성령을 뭘로 받은 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은 무슨 관리? 성정 관리. 영혼은 등품 관리. 무슨 제사 열심히 드리고. 몸은 무슨 제사 많이 드려야 돼요? 산제사. 일단 여러 가지는 영혼은 지금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몸은 약속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마지막 납할 때 이제 약속이 시행이 되거든요. 적을 몸에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그 모든 일에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다 십자가도가 적용이 되는데 그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뭣도 거쳐야 된대요. 고난이 넘쳐야 뭐가 넘친대요. 야고보서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각을 사용하니까 고난이 임할 때는 어떤 사람이 나가는 때다. 옛사람이 무슨 연합, 바른 연합. 그리고 이게 지나가야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세상 이렇게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지혜 같은 경우는 옛사람이 그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그 어둠과 깜깜함이 즉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소욕이 사람 만날 때 만나기 전후에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뀔 때도 이렇게 드러나요. 항상 옛사람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 누구 만나기 전후에 꼭 요란한 일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명절날 무슨 일이 막 생기잖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다 생겨. 말 안 해도. 사람 만날 때, 그 다음에 장소가 바뀔 때, 환경이 바뀔 때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 속에는 몇 사람이 살고 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한 사람인데 속은 두 사람이고. 양심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누구를 만날 때, 아니면 환경이 바뀔 때 항상 옛사람이 드러나. 뭐 하니라고? 고리로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른다고 생각하면 그 로마 십자문자들의 예수 안에는 속된 게 없는데 두른다고 생각하면 속되게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고 나간다면 감사를 여기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버릴 것이 없고. 어떠세요? 사람을 만나거나 집안 행사가 있거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안 좋은 일이 막 생기죠. 1번 재수 없어서 그렇다. 2번 내 것이 나가려고 한다. 나가려고 한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안 좋은 일이 촉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사람 만날 때,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뀔 때는 항상 이렇게 드러나서 옛사람 나간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내보내려면 그동안 배워줬던 전하는 기도를 해서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그 전하는 기도에서 애써나 빨리 내보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죄다? 마음의 죄부터 명철한 자. 잠언 16장 21절에 마음의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 명철한 자. 명철한 자는 뭘로 낙을 삼아요? 잠언 13장 지혜로 낙을 삼는 자. 특히 무슨 지혜로 낙을 삼아요? 마음의 지혜. 마음의 지혜로 해야 항상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뭘로?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 옛사람이 드러날 때 옛날 이 도표 드렸죠. 고린도 13장, 갈라디아 5장에. 성경에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획은 옵션을 다 이룬다고 해서 이 고린도 13장, 갈라디아 5장에 나타난 내용이 진짜 옛사람 드러날 때 이렇게 드러나요. 정확하게. 술 취하고 시기, 투기, 분냄, 성질 이런 거 다 이런 게 다 드러나. 그리고 새사람이 나타날 때 또 말씀 그대로 사랑, 희락, 화평, 성리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고 온유하고 다 글을 드렸으니까 늘 누구 만나기 전에요.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장소를 이동할 때 꼭 이걸 써보세요.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 옛사람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전하는 기도 빨리 내보내시고 새사람 나타날 때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이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횟수가 더할수록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거라도 통달케 하시고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오늘 두 번째예요. 잠언 18장 6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집안에 우환과 환란이 올 때는 반드시 무슨 사람을 만나서 생긴다. 집안에 우환과 환란이 올 때는 반드시 터가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또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가끔 안 좋은 일이 막 생긴 것은 반드시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 뭐가 와갖고 사망이 나한테 역사해서 또 환경이 바뀔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이 바뀔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법을 쫓는 옛사람,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옛사람, 무슨 수욕을 쫓는 옛사람, 육체에서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게 보이고 어떤 소리로 들리고 어떤 마음을 느끼나 이걸 지켜보셨다가 그게 오면 나가는구나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하시고 그동안 알려졌던 의의 병기 기도를 빨리 해서 그걸 없애버리셔야 돼요. 심령이 상한 것은 어떤 사람? 옛사람. 심령이 강해서 병을 이기는 것은 어떤 사람? 새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의 지혜 때 옛사람이 나타날 때 근심하거나 속되게 여기버리면 지금 심령이 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픈 병이 만성으로 변하게 되죠. 병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내가 어디가 불편하시다면 야 이게 애것이 크게 나가는구나. 그럼 애것이 크게 나갔으니까 어떤 사람이 크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헤아리시고 거룩합니다. 기도 빨리 하시면 새 사람이 나타날 때 지금 불편했던 병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면역력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그 로마서 1장 20절에 그 하나님 주신 만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심령이 상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고 면역력이 금방 떨어진대요. 사실. 그리고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면 체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한 0.5도씩만 내려가도 그 면역력 30% 이상 떨어진대요. 사실은. 어떠다 여러분 가지가 짐이 오면 이 사람 나가는구나 해서 빨리 걸어갑니다로 내쫓고 새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는 이제 병도 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는 그 자체도 우리 몸을 면역력을 키워갖고 뭘 이기는 거구나. 병을 이기는구나. 새 사람이 나타날 때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병든 자에게 물 얹으면 손은 좀 이기죠. 내가 지금 짐이 물러갔어요. 새 사람 나타날 그때 옆에 사람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서요. 치유가 되게끔 돼 있죠. 신윤사로. 그래서 새 사람이실 때는 시편 138편은 8절에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해서 병도 얘기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아픈 데가 계속 아픈 이유는 어떤 사람을 쫓아갔고 옛사람의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그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걸음의 지혜. 걸음의 지혜 같은 경우는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 어떠세요? 환난 날에 즐거워하면 꿀같이 들려요? 껄쭉쭉하게 들려요? 대답 안 할 정도로 들리죠? 고린도서 1장 1절에 괴로울 때 기뻐하라. 어때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이 들리죠? 이게 바로 대답도 안 나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바로 뭐가 없어갖고 그런 이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환난 날에 즐거워하면 막 꿀같이 송육같이 뼈 양약같이 들려야 되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하잖아 지금. 이게 바로 무슨 죄가 부족해서 걸음의 우리는 솔직해야 돼. 일단 어디부터 근원을 알고 치료를 해야 하니까 어떤 걸음의 지혜가 부족하면 환난 날에 즐거운 것은 무슨 얘기야. 목사님도 안 하면서 그런 걸 얘기해. 아무튼 걸음의 지혜가 왜 중요한가. 걸음의 지혜는 그 빌립 3장 6절에 시민권이 어디니까 하늘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걸음의 지혜는 내가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 참여할 때는 하늘에 뭘 쌓는 일이구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봄을 이은 것을 뭣도 따라가. 마음이 어디로 올라간 거야. 마음을 비운 거예요. 타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가르치면 그러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 안 되죠. 비우면 뭐가 들어가? 귀신 들어가, 귀신. 아니, 몇 마리? 8마리. 그게 절대 마음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빈집은 누가 들어가? 귀신 들어가요. 귀신. 근데 우리는 마음 비워서는 안 돼요. 마음을 주님을 모셔드려야지. 그건 이제 계심이고 상주심은 마음을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하늘에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마음 비우지 마요. 마음을 하늘로 옮기는 거죠. 옮기려면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기 때문에. 보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걸음의 지혜를 가지시면, 오늘도 순간순간 뭘 쌓을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출발하는 겁니다, 하루가. 그래서 보물도 종류가 있거든요. 하늘에. 계시록 2, 3장에. 생명나무의 과실. 여러분과 제가 하루의 일과에 큰일, 작은일 참여할 때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을 때는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딱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십자가도 모르고 의에 주고 목마르고, 아주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 다 의에 주고 목마른 거예요.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의를 전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나라를 전하라고 하셔서 평안을, 어떻든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마태복음 6장에 돈을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시고, 절대 물건 살 때 깎지 마시고 달라는 대로 주보자 한번. 자신이 없으면 가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가지가 무슨 거래를 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은 항상 욕심을 표현하게끔 돼 있다. 나는 못 성취하러 간다. 일 성취한다면 나도 깍쟁이 되지만 나라를 전하는 게 법성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는 상대방 항상 뭔가 속이려고 하고 자기를 챙기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거래를 해보니까 처음에 막 속이고 그러더라고. 근데 계속 마치 바가지 씌울 때 쓰고, 씌우면 쓰고, 큰 걸 씌우면 큰 거 쓰고, 몇 번 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나는 약속이 그렇죠. 내가 사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과 수단이지 뭘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고 마음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얻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누굴 향하도록, 나라를 전하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처음에 알 수는 없지만 양심이 누굴 향하도록 하나님을,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괴롭게 한 후에는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하신 거거든요. 또 예수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은 항상 의에 주고 목말라서 맨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고 찾으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심지를 잘 못해요. 그럴 때는 율법에 빠진 사람에게 많이 섬겨주세요. 그러면 아주 금방 변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뭘 전하고, 나를 전하고, 예수 믿어도 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를 전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보물을 이렇게 쌓는 거죠. 이 보물이 쌓인 만큼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기도하면 그대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못 쌓는 일이구나. 보물 쌓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평강을 전하면 무슨 보물? 안 보니까 대답도 안 나오고 그랬지. 평소에 묵상을 해야 돼. 생명나물. 지혜를 전하면 생명을, 기쁨을 전하면 만난다. 지금 어디 컨닝 안 하고 대답하는 거죠? 눈발금을 전하면, 십자가도 전하면, 항상 전하면, 의를 전하면, 이게 팍팍 나오셔야 돼요. 일단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의를 행할 때는 항상 하늘에 보물 쌓으니까 사람의 뭐는, 선물은 그의 길을 높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여. 이 성경에는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으로 되는데, 나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인지 어린아이 신앙인지를 본인이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하실 때 나도 모르게 막 주시옵소서, 뭔가 구하고 싶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찾고 싶고 하면 그런 표현 많이 하세요?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은 주여 섬길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즉 뭐하는 기도? 전하는 기도. 용서를 심어서 뭘 거둬? 거둔 용서로 기도해서 뭘 이기고? 야고보서 6장 심판을 이기고 자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아려서 헤아림대로 도로받고 더 받게 하심을 합니다. 특히 짐이 오면 어떤 사람이 나가게 하시고, 옛사람 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갖게, 그 다음에 섬겨갖고 하늘에 뭘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 소송으로 평강이 전해지면 무슨 보물? 생명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뭔가
하나님 심을 기회를 주시고 섬길 기회를 주시고 해야 할 기회를 주시고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 거둔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헤아린 대로 도로받고 하늘의 보물 쌓은 만큼 기도하고 하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다 전하는 기도예요. 섬기는. 좀 길어요. 애들 기도는 간단하. 밥 줘, 떡 줘, 뭐 줘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운전을 할 때도 주여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기도? 사고 안 나려면 운전할 때 기분 나쁘게 사람 많이 용서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운전할 때 기분 나쁘면 욕 다 하고 주여 저런 것들 없어요. 사고 덩어리요. 운전하면서 용서할 사람이 많거든요. 그냥 양보하고 그러면 사고 안 나지. 기도할 때 벌벌벌 운전대 잡고 주여 사고 안 나지 해갖고 막 저 새끼 이 새끼 대방 사고 나. 그러니까 의를 쫓는 기도는 반드시 운전할 때 사고 안 나려면 운전하면서 용서할 사람을 빨리빨리 용서하고 절대 새끼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시고 그러면서 용서를 하면서 운전해야 절대 사고가 안 나는 거야. 알았어요? 빗길에도.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뭘 행하면서 해야 사고가 안 난다. 의를 행하면서. 떡집에서 사고가 안 나려면 떡집 방앗간 불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 거래하면서 떼먹은 사람 용서해주고 돈 안 받아도 용서해주고 해야 떡집에 불이 안 나요. 이해가 되죠? 다 그래. 그러니까 뭘 이렇게 심으면서 해야 절대 사고가 안 나고 좋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뭘 주는 거예요? 선물도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준다는 것은요, 어린아이 신앙은 받는 신앙이고 장성한 신앙은 주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미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뭘로 받으리니? 선물로. 무슨 영이죠? 고린도 15장 45절에 산영이 아니고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선물을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 자의 신앙이 되면 항상 뭔가 베푸는. 그래서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은 올 때 빈손으로 와서도 갈 때는 뭘 들고 가도록 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고 우리 친구가 오면 나는 항상 교통비는 내가 책임진다. 또 식사 대접할 때는 돈은 항상 낸다. 이런 걸 정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주는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거저버는 입에는 항상 뭘 깨물고 오물오물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디 방문하면 빈손 들고 가지 않는다. 항상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는 늘 껌을 혜택금 롯데껌 해갖고 껌을 많이 가지고 친구만 무조건 하나씩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통 달라고 했을 때는 말도 못 들은 채 하고 하나씩 주고. 나는 지금 한 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려고 한 거고,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뭘 가지고 지키려고. 괴물. 그 다음에 이제 목캔디 사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떠선 이런 과제가 이 선물을 주는 것은 받는 자가 아니고 나는 어떤 자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늘 그 전도 10장 10절에 무딘철 연장날을 갈주하냐면. 그러니까 의를 베푸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형편에 맞도록 뭐 꼭 돈 들어가는 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종이 비행기를 만들때 종이 학을 만드는데 토끼를 만들때 해가지고 항상 뭐 그림을 그려서 드린다든지 해가지고 항상 자기 형편에 맞는 선물을. 아무튼 우리 집에 방문하면 빈손으로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그런 습관을 훈련하는 거고. 우리 친구가 오면 항상 식사는 내가 대접. 우리 그 나와버리에 왔을 때는, 우리 구역에 왔을 때는 책임지고 한다. 지난번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이 돈 달라고 해서 우리 구역이요 여기가 하고 내가 내거든요. 근데 기억을 냈어요. 내가지고 나중에 택시비로 내가 돈 다 줬어. 10,000원 줘도 되는데 10만 원 줬어. 밥은 75,000원인데 더 줬어. 따지자면 한장 없지만 진짜 형편대로 반드시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방문할 때는 못 들고 안 간다. 꼭 뭘 가지고 간다.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내 삶이 뭘 쫓는 어떤 삶이다. 의를. 로마 10장 4절에 예수님 뭘 베풀고 세우러. 또 의는 목과 입맞추죠. 시편 85편에 화평.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저 개인적으로는 오면 갈 때 뭔가 들고 가도록 하고
내가 박물 뭘 가지고 간다 하면 분위기가 무슨 평이에요? 진짜 화평하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대화도 잘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뭔 말해도 설득력 있고 그렇습니다. 왜? 받아먹었거든. 꼭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행해서 그렇죠? 은은 목과 한번 입맞추고 화평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뭔가 선물 주는 그런 훈련이 되셨다면 더 잘하시면 되고 부담 없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 했다면 이렇게 적용해서 적용하시면 첫째 주는 내 마음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삶이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가지가 언어 같은 경우는 말도 시에 해당하는 말도 있고 뭐에 해당하는 말도 있고 열매. 근데 말씀 같은 상황인데 꼭 종이 주인에게 하던 말을 하셔라. 그러면 듣는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 조심할 것은 절대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 시를 던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뭘 맺는 입술을 평강과 고치신다고 그래요. 특히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인용해서 말하는 습관을 길러라. 얼굴 볼 때 주님의 사랑받는 얼굴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 집사님 늦게 오서 오래 참으면 내가 숙제 다 했지롱 해갖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또 뭔가 열심히 하면 참 잘했든 못했든 열심히 하는 게 보는 사람하고 힘을 준다. 이게 힘되게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온유하고 참 겸손하다. 그리고 뭐 맺고 끊고 있으면 절제를 잘 해가지고 사람이 분명하다. 사람이 참 절제하고 분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하고 참 사람이 얼굴이 그냥 양순하다. 양같이 순하고 아무튼 그 말을 적용하는 걸 하고 집사님은 진짜 늘 모든 것을 화평케 하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좋다. 집사님 오면 분위기가 막 살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 또 그 유머 감각이 있으면 집사님 완전히 오락부장이다. 오락부장 어디 있어? 김 집사 어디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성례 몇 가지?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옛사람을 쫓게 되면 뭘 못 이긴다. 굉장히 빨리 잊어먹었어요. 병을 못 이긴다. 새사람을 주시면 명령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주는 습관. 주는 훈련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 눈높이로 해가지고 주는 사람이 더 길을 넓게 하는 축복도 받으시고 또 이 주는 습관이 선물 주는 습관이 바로 뭘 베풀고 세우는 것이다. 그럼 분위기가 화평해진다. 항상 그 분위기를 내가 화평케 할 때 마태복음 5장 누가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까지 다 지켜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도 땅에 있는 것은 다 선물로 누군가 전하러 해가지고 이 선물이 뭘로 바뀌죠? 하늘에 보물로 바뀌는 거구나. 보물이 바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 또 따라가는구나. 선물은 뭘 베풀고 세우는 습관이다. 그리고 무슨케 하는 분위기다. 화평계에서 하나님 아들로 귀신도 떠나고 해서 이 세 가지 지혜를 잘 적용하셔서 하시는 일마다 성공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마음에 걸음의 지혜로 성공케 하시고 인덕으로 사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사람들의 존귀함 받아 관계된 거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